우리가 모든 일상을 다 접고 그야말로 스톱을 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 아들에게 두세 번 정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다는 것은 그리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매우 기이하고 아주 예외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기이한 이야기를 기억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도 기억한 자가 없었고,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 참으로 기상천외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부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인데, 부활한다는 이야기까지도 기억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자, 이 부활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이 갑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처형당하는 그 모습,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함께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쳐들어올까 봐 문 열고, 문이란 문은 다 꼭꼭 닫아놓고 그리고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모여서 뭘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주 호련히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자기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그 투명 인간의 벽을 자유롭게 통과하듯이, 영혼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듯이 그냥 제자들 앞에 갑자기 호련히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몸은 없고 영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몸이 있었습니다. 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통과해서 바람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평강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 강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평안,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제 아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평강의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그때는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만난 건데요. 자, 그때도 역시 첫 번째 방문했을 때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샬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의를 갖춘 그런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적인 평안을 제 아들에게 베푼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선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첫 번째 선물이 여러분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준 것이 평안이었다, 이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평안이 밥 먹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쟁력이 치열한 이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평가하는 현대인들은 이 평안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어 보십시오. 다들 평안이 없었을 순간 그런 경우들,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평안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그야말로 사는 게 지옥이죠. 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해도 식구들이 불화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잠언에서도 말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실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 그것은 죽음살이 있죠. 지옥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이 평안의 가치, 여기에 주목하지 않지만은 사실 평안은요,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평안에서 창조력이 나옵니다. 평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옵니다. 평안에서 기쁨이 나오고요, 평안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평안에서 분별력이 나옵니다. 평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는 최고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최고의 특징? 당연히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보십시오. 어떤 불안이나 어떤 긴장이나 어떤 두려움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깊은 평안이 강같이 아주 잠잠히 흘렀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평안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평안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후배들 CCC 모임에 선배로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얼굴에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평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겨우 20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앳된 학생인데 그 얼굴과 몸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안의 기운,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평안 같아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콕 찍었습니다. 내가 접근하리라. 그리고 열흘 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돼서 오늘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8년 전에요, 저와 아들이 동시에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에도 저는 아내의 얼굴에서 깊은 평안을 보았습니다. 1시간 전에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에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취사님이 오면 마취를 합니다. 마취하기 직전에 아내가 저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그 아내의 얼굴에서 그 평안이 저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제가 수술실에 그래서 마취를 기다리면서 수술에 임했습니다. 제 마음이 놓였어요. 8시간에서 10시간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으면 아마 제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정말로 존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선물,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지금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다른 선물도 물론 많이 주시지만은 특별히 이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묘하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평안,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살이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은 없을지라도 평안이 있어요. 성공은 없을지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안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신 자의 첫 번째 증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묻어나야 돼요.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제 아들에게 준 선물이 평안이었다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평안을 선물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이거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동일한 고백입니다. 자, 평안을 선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나와 함께 내 나라로 가자.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니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둘 것 없다. 나와 함께 내 나라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자기를 핍박한 세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으로 가라고 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대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떠나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한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물론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불러내죠. 세상의 죽음과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으로 보내는 것.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먼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야 진정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보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 받지 않았는데, 불러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먼저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불러냄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바로 여기에 여러분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게 되면 묘하게도 이 세상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뉴스도 재미가 없고요. TV 연속곡도 재미가 없어지고, 쇼핑도 재미없어지고, 정치도 재미없어지고, 돈 버는 일도 재미없어지고, 친구와 노는 일도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이 일, 저 일 하는데 바쁘게 하는데 돌아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세상 일들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헛되고 헛되이 보입니다. 예,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나쳐서 세상 일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주 등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쓸데없다. 이 세상은 다 저주받은 세상이야.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야. 세상은 다 쓸데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만 매진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앙이 왜곡된 것이고 편협된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쫓는 것이지 예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깊어지면요, 세상적인 것에는 흥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나 세상에는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공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어집니다. 성공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요, 삶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보석처럼 빛나 보이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할 일이 없나 자기 책임과 자기 사명을 찾게 됩니다.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여서 세상 전체로 삶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확장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고, 성 프란치스코의 삶이 그랬고, 칼바르트의 삶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 킹의 삶이 그랬고, 본회퍼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물론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한결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삽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면서 세상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매우 힘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게 돼요.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등지는 건요, 그건 신앙과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세상 나와 상관없어. 세상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적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다시금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내신,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빈손 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예고한 것이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지금 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요한은 이 성령 주심을 예수님의 숨으로 표현했습니다.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 이 숨이라고 표현했어요. 숨.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했어요. 생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사람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이 생기,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코에 불어넣인 하나님의 숨, 생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으로 창조된 존재라 그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창조된 존재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이게 원래 인간의 생존의 원형이에요. 원형.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이 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관원인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참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자들 안에 창조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과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생각하는 이성을 가진 그런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당신의 숨을,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된 그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모셔야만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교양과 지식을 갖추는 일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교양과 지식만 갖추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참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예,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성령을 모셔야만, 성령, 하나님의 영, 이걸 모셔야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꿰뚫어 아시고 성령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증언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평안과
성령. 평안과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마지막에 한 행위는 제 아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선물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최고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땅을 떠날 때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는 언제나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평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성령이 충만했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죠. 경지죠. 평안과 성령. 예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평안을 제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냥 평안이라는 개념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원리를 준 게 아니에요. 실제, 성령이라는 실제, 온 세계를 창조한 근원적인 능력인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적인 평안을 준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문화적인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컸다고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과 함께 살다가 성령과 함께 이 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 특별히 성령과 평안을 선물 받은 참으로 대단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 선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과 평안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과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거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봐도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뭐 그딴 거 나 필요 없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은 아무리 세상을 파도 성령과 평안을 세상에서 일구어낼 수 없어요. 세상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선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선물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평안을 선물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들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죄 용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소유를 나눴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별, 종과 주인의 차별,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가 악수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샘교회에 있는 남녀노소 전체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저와 동일한 대등한 존재로 제가 인정하고 대우한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표현을 담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독립된 한 인격체로 내가 대우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1대1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와 동등하게, 이 악수는요 대등한 자끼리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은 악수 안 해요. 옛날에 노예하고 악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너와 나는 평등한 존재다. 너와 나는 동일하다. 그럴 때 악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악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제자들의 삶 속에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삶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도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검증하거나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님은 놀라운 변화를 창조하시고 근원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의 근원 진실이고 종말론적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최종적으로 성령을 제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면 성령을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해요. 이것이 역사의 최종적 현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최종적 현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행하시는 마지막 행위, 이게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